할렐루야. 떡국 잡수셨어요? 제가 2, 3년 전까지만 해도 떡국 없어? 떡국 이랬는데 이 육자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싫어요. 괜히 별거 아닌데도 나 이거 또 먹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목요일부터 이렇게 명절 연휴가 계속 진행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얼굴이 사실은 명절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주일날 나오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야 되거든. 기분 좋아야 되거든요. 막 희망이 넘치고 에너지를 받았으니까 그런 얼굴이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한 사람이 아까 찬양할 때 이렇게 스캔을 해보니까 그냥 찬양을 하는지 고개를 이랬어요. 가정에서 에너지를 받았으면 참 얼굴이 환할 텐데 좀 찬양을 같이 하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명절하면 설날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생각나는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죠? 뭐 이제 아까 떡국 얘기했으니까 떡국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대답 안 할 줄 알고 제가 다 적어놨어. 세배도 있을 것이고 나이도 있을 것이고 떠오르는 게 그다음에 뭐 자녀도 있을 것이고 손주도 있을 것이고 부모도 있을 것이고 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 뭐 생각나는 거죠. 화목이라는 말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형제 뭐 가족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리서치 조사한 거 보니까 이 설 명절 때 가장 많이 이게 신자하고 불신자 상관없이 일반인들 대상이에요. 가장 많이 생각나는 그 단어 용어가 뭐냐 그랬더니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하고 행복이라는 말 이게 가장 많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명절을 잘 보냈으면 지금 여러분 얼굴이 행복감이 느껴져야 돼.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 요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을 할 때 그 찬송가 559장이죠. 그 찬양에 보면 가정에 관한 찬양인데 5월달 가정의 날 부르는 건데 오늘 이 찬송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에 똘똘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큰 집은 아니고 삐까번쩍 안 해도 여기가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고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뭐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예수님만 섬기고 신앙 안에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런 찬송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죠.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시편 128편 3절 4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여기가 즐거운 동산이라. 또 오늘 말씀처럼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같은 복을 아내의 복 또 자식의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행복한 가정이죠. 축복받은 가정, 축복받은 가정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현재 제가 신방한 지가 오래됐어요. 사실은 여러분 현재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이렇게 가정의 대표로 나왔는지 부부가 나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신앙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정말 이 찬송을 부를 만큼 또 뭐 올쏘 아멘 할 만큼 만족한가. 가정의 삶의 모습에 한번 생각을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지도 않고 아내의 복을 못 받고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이 속색이고 어린 감람나무 같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요 가정에서 쉽게 말해서 뭔가 이렇게 만족을 못하면 허황된 데서 먼 데서 다른 곳에서 어떤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막 이게 바람이 들어가는 거죠. 밖으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불행하고 문제 많은 가정이 되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좋은 말만 나와 있잖아요. 안 좋은 말씀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이에요. 가정에 불행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원인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사람 소개를 하면 이삭이라는 사람, 이삭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삭의 축복으로 동생 에서가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편애를 한 거예요. 자식이 둘인데 야곱을 더 좋아해가지고 남편 속이고 자기 큰아들 속이고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 형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형제간에 미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녀를 또 어떻게 해요? 형제간에 싸우는 거 보면 또 못 견디잖아요. 멀리 보내버립니다. 형제가 화목하지 못한 모습이 불행한 가정이죠. 또 그 이삭 가정인데 야곱의 두 아내가 있잖아요.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일부 일처제지만 우리나라는 어쨌든 여인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인네끼리 확대시키면 말이에요. 친척 일가 친척 가족끼리 모여서 막 여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런 것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것도 한탄 하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도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결국은 막 죽이려고 하다가 멀리 팔아넘기고 아버지 야곱하고 요셉하고 흐트러지게 만들고 이런 그 가정의 어떤 불행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이 이별한 오랫동안 그 아픔의 시간을 겪게 만들고 또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요. 반역을 합니다. 불효를 합니다. 자식이 불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러니까 자식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막 이런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또 그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 요새 말로 하면 목사님이죠. 제사장의 그 자녀들, 요새 말로 하면 더 크게 확장시키면 중직자의 자녀나 마찬가지예요. 크게 또 이제 확대시키면 그 자녀들이 비신앙적으로 사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런데도 비신앙적인데도 그냥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고 그러면 좋아 사랑해 이것만 했어. 인간적으로만 사랑한 거, 인간적으로. 그래 직장 잘 들어갔냐? 그래 이거 맛있는 거 먹어라 이렇게 한 거지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식들이 그 어릴 때부터 행실이 나빴어요. 그걸 다 알면서도 내 자식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좋아지겠지. 그걸 방치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 제사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사 음식을 제일 좋은 거 먹고 제사 지내는 거기 일하는 여자들 겁탈하고 막 이런 나중에 너무 막 문제가 커지니까 그때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야야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30년 믿었는데 너 그렇게 속삭이면 어떡하냐.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때는 우리 성경의 내용 그대로 제가 좀 표현한 겁니다. 듣질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두 아들을 데려가 버립니다. 이런 불행한 성경의 내용들이 있어요. 시편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지혜서가 있잖아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악어서는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갑시다. 예, 지혜서 가운데 하나가 시편인데요. 시편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 인류 역사상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가 잘 알죠. 대표적으로 솔로몬 왕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솔로몬이요. 아하 깨달았어. 이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헛수고구나.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 해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솔로몬의 잠언도 나오고 시편도 나오고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속에서 지금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막 여러분들 사랑하고 가정들 형편을 대가 아니까 막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의 수많은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지? 애 많이 쓰시잖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수고한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축복받은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요 방법론이 아닙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원리입니다. 원리. 좀 어렵지요. 본질입니다. 더 어렵나?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나? 기본입니다. 더 어렵나요? 공식입니다. 공식. 할렐루야. 더하기 공식하고 곱하기 공식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받은 개인의 삶과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리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이어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집.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금 솔로몬이 깨달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뭐예요? 최종적으로 항상 저는 최종적인 거 조금만 길게 바라기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깊이를 모르니까. 여러분 자식들 말 잘 듣습니까? 몇 명이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말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영적인 현상도 있지만 육신적인 삶 속의 현상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새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그러니까 부모들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에서 이제 그 지혜롭게 집을 짓고 어리석게 집을 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쭉 말씀하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지키는 사람은 그 집을, 여기 집이라는 건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말하는 거고, 그 집, 그 가정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냐? 왜? 인생이라는 것이 천국이 아니거든요. 수고와 근심과 역경, 고난, 아픔, 여기 성경대에 표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이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집안에, 그 집안에, 그 가정에 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장례식 설교할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필수 과목으로 필수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봐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나 먼저 돌아가신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자녀들이 다 하나가 되고 했으면 이 말씀은 제가 뺍니다. 그런데 약간 어머니는 믿고 아버지는 믿고 이 사람 믿고 저 사람 믿고 약간 이러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그냥 이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나는 게 절대 아니다.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 그러죠. 하면서 서로 가족끼리, 형제들 간에, 유가족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 돼야 된다. 이 계기를 삼아라. 그런 얘기를 해요. 걱정돼서. 걱정돼서 그렇게 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라. 다윗이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신앙 고백은 뭐냐? 내 자신이 먼저 바른 신앙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게 원리고 기본이고 이 공식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바로 딱 쓰면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국가가 살아, 가족이 살아, 내 인생이 살아, 자손이 살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반석으로 요새로 구원의 뿔로 울타리로 다 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최종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어떤 집인가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앙이 없는 집입니다. 재앙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근데 재앙이 왔다가도 떠나가는 거예요. 시편 91편 그 10절에 보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왔다가도 도망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살기 전에는 다 있거든요. 또 지혜로 명철로, 지혜와 명철로 지은 집.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을 짓는 거. 잠언 24장 3절에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며. 이게 뭐예요? 명철과 지혜로 이 세상에서 견고하게 쓴다. 이게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이 세속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지요. 또 가장 직설적인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신 집, 이거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믿음의 가정을 딱 세우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집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사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 예언적인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할렐루야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삶의 예행 연습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영원히 살아야 할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이 이제 끝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 가정을, 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으로 세워가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가정 등하시하면 안 되거든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래서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천국 같은 집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이런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의 지점과 같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천국의 지점과 같은 가정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가정을 세워야 축복받는 가정이냐?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집이어야 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돌봐 주셔야 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이거 잘못 나왔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방송실에서 좀 잘못 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입니다. 2절 성경 2절에 보면 아까는 1절이었고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집이 축복받은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부터 늦게까지 수구의 떡을 먹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솔로몬이 깨달은 거 보니까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물론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노력에, 내 수고에, 내 정성에, 내 땀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딱 간섭하시면, 거기에 돌보시기 시작하고 케어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면, 울타리가 되어주시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 가운데 플러스 알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플러스 알파가 주어져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고 기쁘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문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머나먼 여정이라고 그래요. 조금 시간이 제가 좀 살아보니까 머나먼 여정이 언제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젊은 사람들은 머나먼 여정이죠. 우리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롭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근심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 것이 계속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낙심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저 세월 따라 물 따라 살아야지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시편 기자 시편 25편에 보면, 시편의 다윗도 이 시편 150편에 보면요 실생활 내용들이 고백이 자세하게 나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힘들고 어려우니 내가 주님 바라보니 주님이 나를 건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속량시켜주세요. 내가 잘못한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먼 산을 보면서 한숨 쉬고 막 괴로워하고 막 낙심하고 막 허전하고 막 낙엽이 좋고 석양이 좋고 막 비가 좋고 이러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관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예, 이럴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시고 그걸 끝나질 않아. 우리 뒤끝이 흐린 사람들 많잖아요. 합시다, 이럽시다, 저럽시다, 열심히 할게요. 뒤끝이 흐린 사람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똑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실 때, 부르실 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그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이 인간에게 주신 것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테스트먼트. 이게 뭐냐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잊지 않고 변치 않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은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을 하나님인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요. 자,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들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믿음도 별로 없어, 이 자식들은. 그래, 속색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있어. 사람을 잃어버리고 죽고 떠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 언약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의 믿음을 보고, 조상의 믿음을 보고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갔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시고 막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속을 새겨요. 근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가 평지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전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일하시는 방법이요,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차원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지. 상식 필요해요.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요. 인간의 이성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계획한 대로만 살면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아니지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있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달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네, 이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싫어하면 그것이 택한 자라 할지라도, 공동체라 할지라도,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무너지게 만들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최종적으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행하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집을 사고 땅을 사고 팔고 이사가고 직장을 얻고 사업을 하고 사람을 새기고 가정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신자는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선택. 자, 우리 함성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벌써 눈에 그냥 보이는 거지. 확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 우상 숭배하고 벌써 하나님은 인육 굿바이가 됐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볼 때 저게 진짜 매력 있고 저게 더 지혜로운 것 같고 저게 더 복된 것 같으면 택하려고 택해. 마음대로 해. 너희들이 어떤 것을 택하든 나와 내 집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신앙적인 행위예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끝에 가서 최종적으로, 또 물론 과정 속에서라도 영육간에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6절 그 내용 아닙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어떤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인가 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자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많이 들었죠?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1절 2절의 말씀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헛됨을 설명한 다음에 자녀 얘기를 딱 올려냅니다. 자녀가 출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겉으로 볼 때는 남자 여자가 만나고 뭐 그렇게 하면 뭐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 자식 낳는 게 자동 오토매틱 같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아유 목사님 나는 이 자녀가 없는데 그럼 영적 자녀를 키워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배운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영적 자녀가 우리 육신의 자녀보다 훨씬 낫더만. 초상 치를 때 보니까 엉엉 울고 몇 날 며칠 같이 하더라고요. 신앙적으로 딱 채워진 사람이 육신의 친척들 한 번에 딱 가는데 어쨌든 간에 영적 자녀, 다 육적 자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주어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역설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맞지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역설적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못하지요. 그런데 혹시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 잊거나 포기하지 않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본문에 나와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자식은 내 게 아니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요. 근데 내 자식이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맡겨준 거예요. 이거 세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청자 들어가 처음에. 청지기야, 청지기. 맡아서 관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 나누잖아요. 부활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 자식. 거기서는 다 역할만 다른 거야. 남편 역할, 아내 역할, 자식 역할,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라 말이에요. 청지기. 부모는 그래서 이 자녀에게 내가 맡은 이 자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와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시간 없는데 어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정말 울기도 하고 떼쓰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제 앞에서 막 일대 굴르기도 하고 막 교회 가게 하려고.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고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역시 인격적인 사역의 유산을 물려줬고요. 성경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겼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가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예?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사람은 세상이 마귀가 어떤 세속이 그 사람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익산바울교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들이 뚝뚝뚝뚝 있어서 대를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하면 저기지만 저도 이제 9년 남았어요. 딱딱딱 이어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성장한 자녀들, 내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줬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유산을 잘 맡겨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을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모든 뜻을, 내 계획을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결국 내 자녀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사용 쓰임 바 되려면 부모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부모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됩니다. 기둥과 같이 바로 서야 되고, 부모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반석같이 딱 돼야 되는 거죠.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에이머리라고 하는 외국 분이 저 쓴 건데,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 50가지 이런 책이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나와요. 제가 준비하면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축복받는 부모의 기도 50가지 중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잘되고 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그럼 이제 기도를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자, 1번부터 쭉 있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사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잔소리가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제 믿음이 저희 자녀를 구원하게 하소서. 내가 무엇보다 먼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희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출세보다 중요함을 바로 알게 하소서. 제 자녀의 신앙 교육은 내가 책임지게 하소서. 가정 구원의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내게 있음을 알게 하소서. 부모된 저희가 가정의 제사장이 되게 하소서. 부모된 저희가 먼저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해두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 자식은 내 마음대로 키운다는 잘못된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자식 키우는 일이 힘들면 그때마다 항상 기도로 매달리게 하소서. 내 자녀가 약삭빠른 아이보다는 선량한 아이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진득하게 인내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 앞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모범을 보이게 하소서. 자녀를 믿음, 소망,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제가 성경적인 원칙을 세워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소서. 50가지인데 열 몇 가지나 제가 이렇게 부모가 신앙으로 딱 바로 서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시편 112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먼저 믿은 자, 어머니 아버지,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